우리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뭐 걱정할 게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주인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듣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죠, 그 탑건 영화표와 혹은 유명한 그 음악회표를 줬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극장표요? 음악회표요? 보통 우리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죠. 보통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볼 때 우리의 인지력, 우리 뇌에 확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알일까요? 우리 호구조사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거실에 TV가 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TV가 있다. 거실 중앙에 TV가 있다. 네, 아니 그냥 손 들어주세요. 제가 가본 집이 다 있던데 TV가 있다. 네. 혹시 여러분의 거실 중앙에 오디오만 있다? 몇 분 계시네요. 네, 저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꼭 그게 옳다 그름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저의 그 거실에는 오디오만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전쯤 좀 뉴스도 보고 다양한 것도 교양도 접해보고 싶어서 결혼하고 처음 TV를 샀어요. 2년 전에. 그리고 넷플릭스를 깔고 처음으로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저의 삶을 보니까 TV 없었을 때가, 집에 와서 음악만 들었을 때가 훨씬 질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있으니까 자연히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확 오니까 당연히 TV를 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을, 원하는 채널을 바로 돌리고 순간의 재미를 보고 그리고 시간이 소비되고 어느덧 2-3시간이 지나갑니다.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TV를 바보 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디오는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알지만 오디오는 잔향이 남아요. 그래서 뭔가 듣고 난 다음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 되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혹은 저의 감정선과 맞닿아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창조적인 생각이 불현듯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들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케이블 TV를 만료가 되면 몇 개월 안에 만료되는데 과감히 끊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10장에서 그리고 1장, 10장 앞부분에서 왜 내가 사랑하는 권력인 이스라엘이 왜 복음에 실패한 자들이 되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2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올바른 지식은요, 보는 걸까요? 듣는 걸까요? 바로 3절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 10절에서는 이 믿음, 이 핵심을 이렇게 선포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이라면, 능력이라면 그것은 정말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력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내가 아니어야 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라는 것, 이것은요, 바라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나로부터 보는 것이 아닌 나와 나의 한계와 지식 그 너머로부터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굿 뉴스, 뉴스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왜 들음의 역사인지 이 복음의 사이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복음은 들음에서 나, 구원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지 못한 자가, 그래서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지 않고서야 어찌 들으리요?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지 않은 이가 어찌 전하리요? 이 믿음을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해야 하고, 전함이 있기 위해서는 보냄이 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이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군가로부터, 즉 내 밖으로부터 복음은, 믿음은 드려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보다와 듣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건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교회를 가고도 우상을 믿는 것인지, 유교를 믿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영어의 보다는 I see라고 하죠. 그런데 I see는 보다도 되지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기관이죠. 그래서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해서 상을 만들며 망막에 닿으면 그것이 시신경으로 통하여서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서양, 또 근본적으로는 이 그리스 사상 문화에서는 I see는 뭐냐면 I understand입니다. 내가 보기 때문에 본 그대로, 그래서 이해되는 거죠. 즉 내 눈으로 보아서 안다는 것은요, 그건 이미 우리 뇌가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과 경험에 이 맞닿아서, 이것은 이제 영어로 레퍼런스 포인트라 그러는데요, 이 맞닿아서 그래서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 체제와 틀 속에서 재단되고 적용되고 판단되어 이해했다는 겁니다. 물론 순식간에 1초간에 일어나지만, 그래서 무엇을 보자마자 그거라고 이해되는 거죠. 무엇을 보고 안다는 것은 나와 다른 본질적인 것을 보고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익숙하고 알거나 혹은 원하고 의도하는 방식으로 보아서 나 저 사람 알아, 이거 이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암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서구 인식론의 아버지인데요, 이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인간의 암이란 결국 인간의 의도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죠.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고 알아요? 내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암은 나의 의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알아 할 때 그 암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 빛이 아닌, 그 빛은 내가 원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뇌가 투시해서 왜곡해서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정말 대부분의 그 철학자들은요, 그 인간의 암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이성은 이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암을 셀프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 자기를 그냥 표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혹은 자기를 표절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그냥 또 다른 나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두려움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나를 필요하는, 나를 위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요, 거의 진짜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내가 아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 혹은 조합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 내가 내 시신경이 투시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아는 것,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서 계속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뭘 보기 원하나요? 주로 보는 의도와 목적이 뭔가요? 내가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거죠. 혹은 나의 연약함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겠죠. 그 의도성을 끊임없이 투시해서 보면은 그냥 집을 집으로 봐야 되는데 투자처로 보고, 물을 물로 봐야 되는데 돈덩어리로 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이 에이콘 형상이 많은 거예요.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우스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우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는 자들이 아니라 듣는 자들을 부르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시면서 보는 자가 아닌 듣는 민족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문화는, 그래서 인간의 그 서구 사상과 이 헬라 사상과 유대 사상은 이게 이 모든 그 삶의 방식이 다른데요. 서구는 보는 문화고요, 유대는 듣는 문화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쉐마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의 신과 그 많은 우상이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기에 발달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뭐냐면 귀예요. 듣는 것입니다.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포기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고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 17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이 들음은요, 실제로는 어떤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보이지 않고 오직 들음의 세계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 권세와 권위에 듣는다는 것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요, 영어에서는 I see가 이해하다, 보다가 이해하다지만 그 프랑스에서의 그 프랑스어는 듣다, 그러니까 엉땅드라는 듣다가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말하죠. 너 알아들었어? 이해했어를 알아들었어? 듣다로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지식은요, 진짜 내가 이해했다는 건요, 그냥 내가 본 즉시 내 뇌로 쫙 인지되어서 나 저거 알아, 순간 판단해 버리는 거, 이거는 그냥 자기 표상이에요. 근데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에 완전히 절망했어요. 99세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바란다는 거는 이제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길을 걷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봤더니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이렇게 감탄하며 이해하는 게 진짜 알미예요. 이 감탄이 빠지면 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민족, 들으라 했던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18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조차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보는 것을 다 없애고 그 우상을 다 없애고 광야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길로 가게 했어요. 근데 백성은 끊임없이 보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전하죠. 근데 이 보냄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토로하는 고백이 있어요. 바로 16절의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안전했나요? 아니요.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들이 다 보려만 하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려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숙명적으로 빠진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인용한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고요, 또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있죠. 그 로마와 바벨론을 정말 한 손으로 때려서 없앨, 또 올라온 전능한 하나님의 팔, 메시아를 보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강한 팔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팔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2절, 연한 숭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젬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삐겠냐고요. 누구로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로마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는 여호와의 강한 팔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봄의 공식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라 했지만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표적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표적으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심지어 메추라기를 고기로 내려주세요. 하지만 보일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다른 보이는 다른 것을 숭배하여 의지해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정작 예수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 하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할 때 그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 없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살렸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에게 당신이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지 표적을 달라, 표적을 구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내 눈에, 내 기준에 만족할 때까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뿐이 없다고 하죠. 가장 거룩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가장 초라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십자가를 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내 기존 지식에 맞는 그 지혜만 찾는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려 죽어가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인가요? 마르다인가요? 마리아고요. 한 명은 그 예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던 강도. 딱 2 사람만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믿었을까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들은 보지 않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십자가는요, 로마가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결코 로마를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 고안된 법적 형틀입니다. 내가 로마의 법을 어겨? 내가 로마를 대항해? 그럼 너는 이렇게 죽고 끝나. 이건 비참하게.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냐? 이거 완전한 끝입니다. 뭐 다시 살을 감아서 000 제로예요. 완전 끝났어. 이걸 보여주고 머리에 심겨주고 쇠뇌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보여주고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가 부활했다? 뭐 그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 봄을 맨날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가장 무능하게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돼? 이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마저 이제는 정말 끝났어 라고 뿔뿔이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럼 강도는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왜냐? 그 완전한 끝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완전한 끝. 여러분, 그 예수는 지금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군사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예수의 몸을 상하고 찌를 때마다 예수는 그들의 악함을 온전히 감당하며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만 들었을까요? 그 옆에 있는 강도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끝이지만 강도는 그 끝에서 희망을 봅니다. 왜요? 나보다 더 악랄한 저들의 죄도 지금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로마는 비록 나의 죄를 정죄하고 죽이고 나는 끝나지만 그 예수라면, 그 죽음을 넘어 그 용서의 나라라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살리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본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질서, 로마의 힘과 권력에 집중되고 거기에 묶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들음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기존 체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십자가를 보고 끝이라고 절망하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 2 제자가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예수를 보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들려주셨을까요? 그 전에 우리 25절에서 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려 할 때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내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쟁취하는 게 보는 건데 무슨 볼 때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 포기를 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시고 자기 영광 다 버리시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를 위해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듣는 자만이 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요 듣는 자가 되기보다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빠르거든요. 좁은 길이 아닌 이미 세상에서 검증되고 증명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그 큰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과학으로, 세상 지식으로, 학문으로, 지혜로 이미 보여져서 성공하고 쟁취하는, 그래서 본다는 것은 세상 길로 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종, 자기의 무한한 자기 반복으로 우상 숭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보이는 것으로 익숙해진 우리가 잠시라도, 정말 잠시라도 이 보는 것을 끊고 듣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가장 의도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요 음향입니다. 교회는 들음을 위해 창조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교회, 우리 옛날 교회들, 특히 서양에 있는 모든 구라파 교회들을 가보면 천장이 높고요, 그리고 다 도명식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밑에 있는 그 사제나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의 모든 이 건축의 핵심은 보러 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교회마저 보러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마치 영화 보러 오듯, 목사님 이야기가 잘 짜여 있는지, 배우들이 연기하듯 연기는 잘하고 음향 효과는 잘 나오는지, 성가대가 찬양은 잘하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또 나 잘 맞는지 보러 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과 사역이 나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지 보러 옵니다. 나의 가족과 잘 맞는지 보러 옵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마저 세상의 지혜와 정의의 잣대를 갖추고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 마르다 같이, 그리고 유대인들 같이 열심히 나의 의를 세우는 나의 열심으로만 됩니다. 보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마저,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배 보러 교회에 온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들어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조차에서도 듣는 자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듣는 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10살 위에는 듣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의 말을 들을까요? 그게 권위가 있어서. 됨이란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데, 선생님의 20 넘어서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 말은 딱 하나예요. 들음이 없는 순간 우리는 평생 자기 반복, 성장과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교회만이 든든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위가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권위에 순종하실 거예요? 힘 있는 권위요?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볼품없는, 모양 없는 초라한 자로 물과 피를 흘려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권위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가, 우리 같은 교만한 자를 듣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방식으로만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보이고 증명되어 편안히 나에게 컨펌되는 그 말씀은 나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국 또 다른 나만 내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충격도 없고 혼돈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는 자각과 회개도 성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똑같은 나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만 바꿨지, 사람만 바뀌지. 그럼 과연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들음의 역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부족에게 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에게는 순종이란 단어가 없어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개를 데리고 왔는데 목줄이 풀려서 개가 그냥 여리저리 난동 부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개 이름을 딱 부르니까요, 그 개가 금방 달려와서 주인의 발 아래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장이요, 무기하렘 댐네 깨우깨 까우깨라고 했어요. 선교사님 물어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장은 당신 개는 귀만 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아, 이것이다. 무릎을 치면서 다음 주일에 순종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무이하렘 댐네 까우깨.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이하렘 댐네 까우깨. 어려우시죠? 무이하렘 댐넴 까우깨. 우리에게는 귀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만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교회 오실 때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교회 와서는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는 정말 내가 얻고 갔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할 그 뭔가 정말 나로가 아닌 나와 다른 진짜 타자, 그 무한성, 인피니티, 그 얻고 갔다라는 느낌, 그 행복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앞으로 특히 우리 상동교회 올 때는요, 여러분의 눈은요 다 집에다 뽑아놓고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더 크게 보실까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귀만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요한계시록 2장 7절 선포할 때 다 같이 크게 아멘 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같이 따라 하실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